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다에서 무너진 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를 통해 부유해졌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여러 나라와 거래했고 수많은 재물과 상품들이 두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두로에게 있어서 길이었고 기회였으며 부요함의 통로였습니다. 에스겔 27장 말씀은 그런 두로를 거대한 배에 비유합니다. 두로가 많은 재물과 사람과 영광을 싣고 바다 위를 마음껏 누비던 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깨어지고 침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를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바다에서 두로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강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혹시 나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앞으로 두로가 걷게 될 패망의 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2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를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27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두로가 패망하는 날에 두로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무리가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준 그 바다가 결국 두로의 무덤이 된다는 말씀이죠. 28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로의 몰락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로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35절 말씀에서는 두로의 패망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두로와 같은 처지가 될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는 무너진 두로를 비웃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두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의 멸망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두로는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두로는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부유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성공도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귀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마음이죠. 두로는 자신의 부유함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에 취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받은 것인데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을 받는 중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일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때는 간구하지만 넉넉해지고 나면 기도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유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높여 드려야 합니다. 두로의 멸망 소식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성공한 자리에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 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통해 부유해졌지만 결국 바다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공의 자리였던 바다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될 때 조심하고 가졌을 때 겸손하며 높아졌을 때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든든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로의 침몰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감사보다 자랑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크게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부유할 때 더 기도하게 하시며 인정받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